계속해서 나사로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이게 좀 피드백이 있네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라 그랬죠? 뭐요? 처음 듣는 말씀처럼. 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죠? 4일이었는데 네, 미안해요. 벌써 4주째 나사로가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말씀이 생각보다 좀 본문이 길어서 좀 오래 가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러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꼈던 그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화를 내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네, 마음속으로 거룩한 그런 화를 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두 가지 있었던 거예요. 죽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망이라는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고, 또 동시에 그 죄와 사망 그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갖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분개하시는 그 마음을 분명히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동일한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다시 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시니까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해서 눈물을 보이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인데 어떻게 나사로가 죽는 것을 막지는 못하셨느냐라고 정말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다시 한번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시 분노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두 가지 감정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사고로 인해서 다치게 되거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저도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 되게 막 잊지 못하는 기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서예학원을 같이 다녀서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 같이 정말 친하게 베프 이렇게 지냈어요. 옛날에 서예학원은 좀 재밌었어요. 서예학원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겨울에 여기 중앙에 이렇게 난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쫀득이 같은 거 가져와서 막 이렇게 구워 먹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막 그런 거 먹는 재미로 원래 이렇게 서예학원 다니는 거였는데, 오랫동안 같이 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지 않게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좋지 않은 광경을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누나도 같이 봤어요. 너무 충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전에 럭키 아파트 7동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됐어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그 한순간에 그 일로 인해서 집이 거의 다 이제 무너지게 됐고, 애들 그 이후로 뭐 거의 대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부랴부랴 도망가듯이 그렇게 이제 이사를 갔던 경험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태어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죽음에 누군가가 죽은 것을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마주한다라는 거, 아니 그냥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약간 뭐 어른들은 부정이 타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말만 해도 정말 죽음이 되게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죽음과 그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을 분명히 제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은 것에 대해서는 같이 마음 아파하되, 하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또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죠. 죽음에 대한 그런 기억들과
그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지만 그것이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였어요. 이제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게 됐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 무덤을 이제 치우라라고 하셨어요. 돌 무덤을 이제 옮겨 놓으라라고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무덤은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고 큰 돌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치우라고 했어요. 곁에 있던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 요청 앞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되게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르다는 이제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고 이제 사흘 정도 됐으니까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죠.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고백을 했지만 또 다시 그 돌문을 열라라는 그 요청 앞에 마르다는 아니요, 이미 죽어 있는데,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르다는 지금 본인이 아는 지식과 그리고 본인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 붙들고 있다가 다시 또 죽음을 마주하니까 현실 앞에서 또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도저히 이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해요. 예수님과 관계된 많은 일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과학적으로 도저히 입증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일들, 그런 것이 예수님 주위에 항상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것 말고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알라,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것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하는데 불가능한 것인데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되게 좀 허무맹랑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왜 믿음이냐면 그냥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대상인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제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 또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또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장으로 알려진 성경이 하나 있죠. 히브리서 몇 장이죠? 유명한 장 1, 2, 3, 4, 5, 6, 7, 8, 9, 10, 11. 네, 11장 감사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이 이해가 돼요? 좀 이상하죠.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보통 우리는 그 믿음을 추상적인 것, 좀 뜬구름 잡는 것, 비과학적인 것, 입증 불가능한 것,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실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제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란 그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너무 많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많죠. 그런데 믿음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하시는 말들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것들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아, 주님 썩었어요. 냄새 나니까 그것을 열라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알면 아니고 내가 이해하면 내가 납득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는다면 그것이 실제가 되고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강요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또 내 말을 믿는다면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을 촉구하신 거예요. 돌문을 옮긴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밀어서 돌문이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문을 밀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미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돌문, 동굴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밀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묻었어요. 관에다가 뭐 요즘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잘 묻어서 장지에다가 잘 시체를 그대로 이렇게 관에 짜서 열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서 희석아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좀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진짜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관에 열어가지고 이렇게 연다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네 이럴 거예요. 뭐 제정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고인을 이렇게 욕되게 하냐고. 죽은 시체를 왜 그렇게 파내냐고. 그것이 네가 말하는 믿음이냐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다 봤을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처한 상황은 돌문을 열라는 게 그렇게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런 예식을 따라서 시신을 거기다가 잘 안치해 놨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마르다가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막을 만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지금 하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정말 아닌 거였어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르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고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어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해돼요? 이거 납득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오병이어 네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일어난 거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야 되겠죠. 중풍병자 일어나게 하는 것, 장님이 눈 뜨는 것, 귀신을 쫓은 것 이거 우리가 이해돼요?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믿는 것밖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르다는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엄청난 이 동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돌을 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을 옮겨 놓은 후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의도한 건데요. 돌을 옮겨 놓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다라는 것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됐죠? 아이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두 가지를 똑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을 들어 올렸다. 이제 예수께서 눈을 위로 들어 올리시고 말씀하셨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돌을 이렇게 들어서 미는 것과 그 후에 예수님이 눈을 들으는 동작을 동일한 동작으로 말씀하면서 결국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과 이 돌이 옮겨지는 것이 정확한 믿음의 행동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 믿음의 행동이 보여진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이루어질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줄 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때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다라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마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너희가 믿은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믿음의 행동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좋은 곳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뒷걸음질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의 결과를 놓고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마세요. 결과보다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행동이었는지, 또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라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구태하시는 이유는 본인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위함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리를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아무 것을 위해서 구하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셨고, 그것이 본인의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앞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셨고, 너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한다라면 주님은 그것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6장에서는 우리가 구하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셨어요. 기도 잘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취업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방식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들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만약에 응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믿어도 돼요. 좀 위험한 말인가? 근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면,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 안에 들여다보면 변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원하는 건 요건데 이렇게 커버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주의 이름을 위한 거야 라고 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볼만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정도 기도하면 주님이 좋게 봐주시겠죠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가짜가 아닌 이상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조용히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된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반응해서 죽어있던 자가 살아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본 적 있어요? 우리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허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사로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그는 듣는 자가 되었고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마리아가 아무리 울면서 외쳐봤자, 마르다가 아무리 곡하면서 외쳐봤자, 주위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울어봤자 죽은 나사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듣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은 죽은 사람들조차, 육신에서 떠난 모든 영혼들조차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다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고, 아니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나사로는 영생을 얻은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뤄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셨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나사로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겨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참된 영생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나사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될 거예요. 그는 잠시 동안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난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히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마르다는 믿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었고, 그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 증거로서 지금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좀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 앞에 네 맞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막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믿음을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막연한, 아직도 불완전한 고백을 했을 때, 그는 믿는다고 했지만 불완전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돌문을 열으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이 여기서 여기로 계속 커지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나를 믿고 있느냐, 정말로 믿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고, 여러분이 아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동일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요구 앞에 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딪히라라고 하실 때 부딪히는 것, 주님이 믿음을 가지라라고 할 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여러분에게 다 제시하세요. 그 길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마르다처럼 돌문을 열어서 자신의 죽은 그런 형제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 저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마르다를 통해서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것이라는 것 믿으세요. 알았어요?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부르던 찬양이죠.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나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의 모든 일들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약하다라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